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박경자 권사님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15년 동안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던 우리 귀한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권사님 뵈면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요. 오늘 이렇게 반가운 모습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김승혜 목사님이나 또 우리 김선혜 사모님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모두 기도하시는 아버지,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예수동행교회 여러분들 나누시는 말씀 묵상에 저도 몰래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김승혜 목사님, 때로는 우리 신종현 전도사님 아침마다 귀한 말씀 나눠주시고 또 일깨워 주시고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침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한 울타리입니다. 저는 교회 밖에, 이 교회 밖에 사람인데 그 울타리에 하나님이 초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동행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이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한다. 근데 이거 잘못 생각하면 그냥 뭐 열려라 참게 하는 도깨비 방망이쯤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안과 밖이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렇죠? 누가 나를 보고 있다고 의식이 되면 온 매무새를 우리가 다시 하고 내가 하던 말도 좀 교양 있게 하려고 하고 합니다. 근데 나를 모르는 곳에 가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 버릇이 나와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입이 나와 있고 나도 모르게 누구를 눈을 흘겨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삶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을 정말 성령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의 이름에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인데요. 사실 여러분, 성경,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 66권인데요. 이 성경이 무엇인가 아주 오랫동안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또 성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성경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이야기도 있고 그 안에는 노래도 있고 그 안에는 역사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에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혹은 노래를 통해서 혹은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성경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만났고요. 어떤 사람은 만나를 맛보면서 만났고, 어떤 사람은 광야로 도망간 곳에서 만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개인의 역사에, 가정의 역사에, 공동체의 역사에,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인류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History.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History가 아마 두 단어가 떠올라질 것 같아요. History 하면 어떻게? His story. 네.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역사를 남자들의 이야기로만 어떻게 얘기하나? No. 그래서 요즘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히스토리라고 부르지 말고 허스토리라고 부르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학자들 혹은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모임에 가면 아예 슬로건을 오늘 우리 모임은 허스토리다 이렇게 막 붙여놓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역사는요 남자들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자들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허스토리만도 아니고 히스토리도 인 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히스토리를 대문자를 써서 히즈 스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남자들을 데리고 여자들을 데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그 역사의 초대하심에 그 초대장을 누가 알아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장에 누가 응하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말씀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인데요.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가운데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현재 이 요한계시록 시대의 한 복판에 살고 있어요. 이미 요한계시록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가장 끝은 가장 마지막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직접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 신앙의 고백자들이 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직접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 자식이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거라면 여러분 저 진관사에 가도 우리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서 이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선포하게 하셨는데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니까 참 이상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일을 보여주신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요한이 본 그 환상에 보니까 계시에 보니까 보좌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어린 양이 앉아 있어요. 어린 양이.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일까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강아지가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말귀도 알아듣고. 요새 한국에 막 그냥 양고기집이 유행이에요. 보니까 막 여기저기 양고기 팔더라고요. 왜 양일까요? 우리는 이 양을 보면서 참 이게 금방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든 아니면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든지 간에 사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한국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몇 % 안 됐어요. 하물며 수백 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연구할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간증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과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부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땅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목자였던 사람들은 목자가 양을 어떤 마음을 갖고 돌보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할 때 하나님이 마치 나의 목자처럼 나를 그렇게 살펴주셨어, 나를 바라보셨어, 나를 품어주셨어,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요한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왜 양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양을 보는 순간 바닥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린 양 하면은 유대인들은 언제 어린 양을 주로 만나죠? 자기의 죄를, 그렇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제사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엄중하게 명령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물론 죄에는 화목제도 있고 뭐 속건제도 있고 뭐 희생제, 뭐 여러 가지 죄의 이름들이 많지만 결국 그 죄의 제물의 궁극적인 그런 의도 혹은 기능은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이 제물을 바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내 부끄러움을, 내 잘못을 좀 탕감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쉬운 말로 하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그것이 엄중한 명령이었냐면 양을 바칠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은데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저 양이 태어나는 걸 내가 봤는데 오늘 내가 꼴을 뜯어다가 먹여서 제가 저만큼 큰 걸 내가 아는데, 아니 죄를 죽여서 바친다고 내 죄가 용서함 받을까? 이건 넌센스야.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질문 있어요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엄중한 명령이니까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어요. 왜 그걸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죄값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타포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제가 우리 김찬 전도사님을 막 가서 막 머리를 끄들고 막 제가 막 때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잘못한 것 같아. 그래갖고 제가 우리 반주자님한테 가서, 반주자님 죄송해요, 제가 우리 김찬 목사님을 막 머리를 다 쥐어 뜯어놨어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우리 반주자님이 아유 괜찮아요, 그냥 마음 푸세요. 우리 반주자님이 저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렇죠? 누가 진짜 제가 잘못한 걸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찬 목사님 당사자예요. 여러분, 죄의 궁극적인 대상은, 우리가 짓는 죄의 궁극적인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연을 훼손하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아프게 하든, 상해를 입히든, 죽이든, 욕을 하든, 그것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값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죄값에 대한 그 이해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죗값을 대신 치르는 사랑의 가장 궁극적인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바로 어린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린 양이 누구나 하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비유들과 많은 그런 메타포들, 은유들을 가지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보좌 옆에 앉으신 그 어린 양에게 누가, 장로들이 뭘 갖다 드리냐면 하나 보니까 향기와, 그렇죠? 향기가 담겨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향기가 뭘까요? 향기가. 제가 4월 달에 오랜만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 갔더니 우리 친구가, 저보다 10살 많은 친구가 있어요. 자기 아들, 딸이 다 남자친구가 있고 결혼했고, 또 조카 딸도 결혼했는데, 조카, 그러니까 오빠의 아들인데 그 유일한 그 아들 하나가, 조카 하나가 여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모태솔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안식일날 초대해가지고 선물을 주는데 보니까 향수를 하나 사주더라고요. 30살 넘은 친구한테. 왜 향수를 사주냐 했더니 좋은 향기가 얘한테서 좀 나면 여자친구가 생길까 싶어서 그랬다고. 얼마나 스윗한 고모예요. 그렇죠? 제가 참 좋은 고모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향기가 무엇인가 보니까 그 뒷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막 30일 작정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 좀 팔리게 해주세요. 주식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요번에 수능 보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가슴 아플 때가 여러 번 있는데요. 수능철이 되면 절간에다가 이름 붙여놓고 고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이 교회 나오지도 않는 집사님 아들, 권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딸, 손자 이름 써붙여놓고 기도,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손자 이번에 수능 보는데 시험 잘 보게 좀 기도해달라 그래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 일로 말미암아 쫓겨났는데요. 그 아이의 수능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아이를 만나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걸 기도하셔야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도대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지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 나는 기도가 될까요? 저는 오늘 그 기도를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900km나 떨어진, 900km면 도대체 어디? 여기서 부산이 몇 킬로예요, 목사님? 900km? 600km? 900km가 아니라 더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바벨론까지가 몇 킬로죠, 사모님? 제가 하여튼 숫자에 제가 약해가지고요. 제가 4,600이나 그쵸?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요. 저는요, 모든 비밀번호가 똑같아요. 우리 집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다 똑같아요. 전화번호도 잘 외우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한국에 와서 명함을 한 2년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달라고 하면 줬어요. 근데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잊어먹고 있었어. 요새 뭐 이메일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이 그 명함을 들고 왔어요. 저를 막 혼내키시는 거예요. 보니까 제 전화번호가 7994인데 가서 7794라고 만들어가지고 명함을 찍은 거예요. 그거를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제가 숫자에 약해요. 근데 목사님 알려주셨는데 4,000km 이상이나 되는,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여기서 부산이 600km인데 4,000km가 도대체 바벨론까지 얼마나 멀리 끌려갔냐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에 그들을 뭐 비행기 태워가지고 데려갔겠어요? 마차에 태워서 데리고 갔겠어요? 개처럼 끌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수치와 그런 모멸과 나라 잃은 그런 슬픔을 앓고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이미 느헤미야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고레스 칙령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차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2차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보다도 약 14년 전에 에스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는 먼저 갔어요. 2차에. 그런데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안 돌아갔어요. 생각해 보니까 뭐 우리가 나라 없는 슬픔을 안고는 살지만 바벨론 와 보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은요 사실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자가 가장 먼저 생긴 문명이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진 곳이었고요. 이미 그 당시에 수도 시설이 있었고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언제 비가 올 건지 오늘날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이었어요. 가보니까 거기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 이민 가신 분들 많이 있어요. 요새는 한국 지하철이 더 좋고요. 서울 시내가 더 멋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미국에 가려고 막 머리를 디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 당시 바벨론이 미국 같은 곳이었어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그냥 남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1장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느 날 고향 땅에 갔다 온 동생으로부터 고향 땅의 형편을 듣게 돼요. 형편을 들어보니까 성전은 무너졌고 도둑들이 들끓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다 뒤집어 놓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고향 땅의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극이나 환경에 대해서 리액션을 합니다. 그렇죠? 누가 때리면 해요. 그렇죠? 더우면 아우 더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리액션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 리스판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리스판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한테 이메일이 오면 그렇죠? 이메일에 대해서 리플라이도 하지만 리스판드를 한다고 해요. 응답한다고. 이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면 내가 이메일에 대해서 답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마음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내가 응답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따르는 거죠. 사실은 이 리스판드하고 비슷한 단어가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책임은요, 리스판드가 있고 ability가 합쳐진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환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수동적으로 아파 추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이나 어떤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책임감을 가지고 반응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반응을 했어요. 고향 땅의 소식을 듣고 왕 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의 왕이 가장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술관원이라고 하니까 뭐 술 따르는 이방 뭐 방자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그 바벨론 제국에 그렇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그 엠파이어에 많은 그런 식민지 사람들이 정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늘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을 하려고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대해 아주 위험한 그런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 마시고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 느헤미야를 왕이 맡긴 그 직위는 뭐냐면 자기가 가장 믿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를 누가 매수해가지고 자기를 암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친인척한테도 못 맡기는 거를 느헤미야한테 맡겼다니까요. 그 얘기는 요즘에 그 뭐라 그러죠? 극한 직업, 그렇죠? 극한 직업이니까 아마 생명, 그렇죠? 수당이 꽤 컸을 거예요. 먹고 살만했을 거예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채통도 다 내려놓고 그가 으앙하고 우는 거예요. 그렇게 리스판드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의 기도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였어요. 죄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전에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뭘 경고하셨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순종하고 따르라고, 그렇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이미 솔로몬 때부터 밀코미니 말고미니 해서, 그렇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을 이미 솔로몬 때부터 그들이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와 그 모든 것을 따라 지켜 행하면 축복이 너희 앞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따르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나라 잃고 끌려온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그것이 마치 자기의 죄인 양, 자기는 이미 한 세대 지나서 살고 있는데도, 그렇죠? 마치 자기의 죄인 양 그가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뜯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정치인들의 일이라고, 대통령의 일이라고 관심하지 않고 오늘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내 기분에 따른, 내 기분 좋으라고 하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 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였던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기도는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멀리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1장을 잘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건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흩어버릴 거라고 하셨죠. 맞아요. 우리가 정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억하시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기억해요. 모세에게 이것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끌려간 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어디에 있든지, 땅 끝에 있어도 내가 어디 구석에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찾아올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제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제가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잠잠하고 있을 때 다음 2장에 보니까 1장에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는 기스를월이었어요. 기스를.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있는 것처럼 이제 매월 달 이름이 있거든요. 기스를월이었어요. 기스를월이었는데 2장을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한 넉 달 지난 다음에 니산월이 됐어요. 니산월이 됐는데 그냥 느헤미야는 그동안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해? 홀쭉해졌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이 먼저 부르기 전에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에스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남자들도 아니고 여자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를 부르는 거예요. 느헤미야한테 먼저 물어봐요.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고향 땅에 이런 일이 있고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련? 자기 목숨을 지켜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아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느헤미야의 또 다른 반응을, 리스판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으면 야 이때다 땡 잡았다 그러고 막 요구할 텐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겠죠.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이미 정해놓고 나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눈을 여는 순간 그 입에 하나님이 할 말을 넣어주셨어요. 저로 하여금 우리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성을 쌓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는 길에 혹시 도둑놈 만날지 모르고 혹시 너 누구냐고 그럴지 모르니까 통행증도 하나 써주시고요. 그리고 가서 재료도, 건축 재료도 있어야 되니까 재료도 좀 주시고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겠어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었으면 그렇게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자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보니까 막 방해꾼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산발랏과 그렇죠? 그런데 이 방해꾼들이 와서 그를 협박도 하고 그를 회유도 하고 했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들이 어느 정도로 타협했냐면 네가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왕한테 우리가 가서 얘기할 거야. 음모를 꾸미고 누명을 씌우려고 이렇게 막 조마조마한 협박을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협박해도 여러분 눈 하나 깜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느헤미야 곁에 와서 뭐하러 왔냐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한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을 하셨죠? 느헤미야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뿐인데,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왕을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거, 그가 그의 삶 속에서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냥 간증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보다도 먼저 가 있던, 그 땅에 먼저 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와 진짜 우리 성을 쌓읍시다. 14년 전에 에스라가 가서 성 쌓자고 해도 여태 못 쌓고 있었던 것을 느헤미야가 가서, 목사님 숫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한 50일 만에 졌나요? 50일 미만에 성을 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가 천년도 하루 같은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어린 양에게 바쳐진 그 그릇에 있는 그 향기들은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가지고 징징대고 맨날 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그런 책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기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애통하면서 울었던 데는, 그 고향 땅을 위해서 울었던 데는 그 마음에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이론적으로 아는 게
참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실 느헤미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왕의 궁전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공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식음을 전폐하고 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국률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어린 양 이야기를 했는데 어린 양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무너진 그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죄값을 치른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그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그냥 믿고 다행이다 안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책임 있는 존재냐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화문 사거리에 가서 전도지를 나눈다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데 가장 큰 베이스는 기본 바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사랑의 아주 가장 최고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냐? 믿으면 너희도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금요일날 힘든 하루를 보내시고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를 한다고 헌금을 한다고 찬양 인도를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살아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매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실천되고 향기가 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도 남편이 아직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을 하는데도 우리 집 애들이 엄마가 교회 간다 그러면은 콧방구를 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언행심사가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이 늘 예수 동행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이웃과의 대화 속에서 식당에 가서의 매너 속에서 버스 타고 가면서 떠들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날 때 그것이 진정한 간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이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웃이. 따라해 보세요. 샤헨. 히브리어는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은 샤헨이에요. 여성은 슈헤나예요. 슈헤나. 제가 예루살렘에서 15년 동안 12년을 한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우리 집주인 아줌마 아저씨가 키부츠에 사시는 분들인데 두 분 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분들 아주 검소하게 아주 조그만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예루살렘에 있는 집 한 채를 저에게 빌려주셨어요. 히브리 대학교 기숙사 방 하나보다도 싼 값으로 12년 동안 우리 옆집은 한 달에 1,500불씩 세금을 내고 사는데 저는 한 달에 500불을 12년 동안 그냥 맨날 500불만 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아파트에 이제 아파트가 30년 지금 한 더 시간 지나 40년 됐겠죠. 3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주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 슈헤님 복수로 이웃을 슈헤님이라 그러는데 그 슈헤님 중에 여자 이웃 슈헤나 할머니가 한 분 살고 계시는데 이름이 한나예요. 한나. 사무엘의 엄마처럼 한나. 히브리어로는 하나 그러는데 이 한나가 2층에 사시고 저는 3층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한나 할머니를 사람들이 한나라고 안 부르고 저만 유일하게 한나라고 부르고
사람들이 그 할머니가 없을 때는 그 할머니를 뭐라고 부르냐면 에카드 아르바 그렇게 불러요. 에카드는 1이고 아르바는 4예요. 144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144라고 불렀을까요? 우리나라에 전화번호 물어보는 번호가 몇 번이죠? 114죠. 114. 근데 이스라엘은 144야. 그래서 그 할머니 별명이 144예요. 그래서 제가 또 동네 다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저 할머니 이름이 왜 이름 대신 144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한테 물어보면은 이 동네 소식을 모르는 게 없대요. 왜냐하면 누구네 집에 오늘 수박 한 통 사가지고 올라가더라. 누구네 집에 누가 손자가 왔다 가더라. 다 안 돼요. 어떻게 하나? 그 어떻게 하니까 다 사람들이 미스테리래요. 그런데 다 안 돼.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30년 미스테리를 제가 밝혀냈지 뭐예요.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가 이제 그 아파트 현관을 들어가는데 느낌이 이상해. 그 보니까 할머니가 2층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야. 그 할머니가 늘 창문에서 늘 밖을 내다보고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누가 수박을 사갖고 오나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가까이서 공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웃이라 그래요. 그렇죠? 가까이 있으니까 층간소음 문제도 나는 거고, 그렇죠? 가까이 있으니까 동네에 두부 장사가 온 것도 같이 보고, 그렇죠? 그런데 이 슈헨 혹은 슈헤나 혹은 복수로 슈헤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 알면 히브리어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아멘 그래요. 이 아멘하고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에무나. 에무나는 무슨 뜻이냐면 아멘과 어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나 아멘 소리 크게 하시는 분은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또 뭐 목사님 몇 시에 끝내야 돼요? 그 한 10분만 더 할게요. 괜찮을까 목사님 사모님 10분만? 5분? 네, 5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사람들이 자꾸 조는 거예요. 조니까 재밌는 얘기를 해준다고 아멘 그러고 사람들이 아멘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막 이런. 근데 여러분 할렐루야하고 아멘은 사람 조는 사람 깨울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얘기보다 더 재밌는 얘기를 제가 어떤 사람이 말을 배우러 갔는데 말을 처음 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무서워하니까 이 조련사가 이 말을 타는 거는 두 단어만 알면 된대요. 하나는 할렐루야 그럼 이 말이 움직인대요. 아멘 하면 쓴대요. 이 두 가지만 알면 된대. 그래서 의심쩍었지만 진짜 말을 타고 할렐루야 속삭이니까 이 말이 귀를 움직이는 거. 좀 더 크게 할렐루야 하니까 막 뒷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게 하니까 말이 막 뚜벅뚜벅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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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막 말이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신난다 막 달려라 하다가 보니까 글쎄 막 뭐 전광판이 하나 나오는데 100m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 이 말은 이제 가속력이 붙어서 막 전속력으로 막 달리는데 이거 쓸 줄을 알아야죠. 그런데 이 아멘이 잊어먹은 거 아멘 하면 되는 거를. 그래갖고 막 주여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주여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막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자기도 모르게 아멘 했는데 말이 그냥 급브레이크를 확 해가지고 쓰드레는 거예요. 얼마나 막 떨어져 죽을 뻔한 그 찰나에 말이 섰어요.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갖고 할렐루야 했대요. 여러분 할렐루야라 아멘은 그때 쓰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에무나의 뜻이 바로 그래서 믿음이란 뜻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할렐루 플러스 야.
그런데 이 할렐루야하고 할렐하고 어근이 같은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책 이름이에요. 시편이 뭐냐면은 테힐림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테힐림. 테힐림은 그냥 시가 아니에요. 누구를 찬양하는 시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시들이에요. 오늘 제가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그런 은혜를 체험했는데요. 여러분, 찬양은요, 그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요즘 찬양, 요즘 찬송가, 요즘 복음성가는 보면 다 내 기분 얘기하는 거야. 뭐 슬펐네, 넘어졌네, 자빠졌네, 일어났네, 뭐 그러다 끝나요. 여러분,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을 포커스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 샤켄하고 이웃하고 어근을 같이 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미슈칸이에요. 미슈칸. 여러분, 미슈칸이 언제 가장 먼저 등장하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 보니까 사단이 났어요. 송아지를 막 섬기고 막 있었어. 그렇죠?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두라고, 너희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 본문으로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너희들이 성막을 지으면 하나님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너네들이 움직일 때마다, 광야 안에 움직일 때마다 내가 같이 움직일게,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성막을 지어라 하면서 치수까지 다 알려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성막을 짓는 너희 가운데 내가 있을게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이 건물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선포하고 책임적으로 반응하고 그 예수님을 간증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우리의 기도가 향기나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간증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14년 동안 아무리 사람들을 모으려고 해도 모아지지 않았지만 느헤미야가 막 따끈따끈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자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막 집집마다 뛰쳐나와서 성을 쌓기 시작하자 2달도 안 돼서 끝내버린 거. 여러분, 오늘 예수 동행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그런 책임 있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뭐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동행교회의 기도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의 부흥, 이 교회 안에서의 확장만이 아니라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하는 것이요,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은 슬퍼하고 낙담하고 그냥 리액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이웃이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보면서 그 예수님 나도 좀 알자 하고 뛰쳐나오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붙들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꼭꼭 숨겨놨던 거, 잊어버렸던 거, 아니 잊은 척했던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 하나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통해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린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동행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책임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가 붙들림 받은 저희들 에게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